제가 첫 아이를 양육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돌 지나고 한 두 돌이 좀 안 됐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 앞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무척 무더운 날씨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아내와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먹는 모습을 되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에게 줘서는 안 되는데, 아직 줘서는 안 되는데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조금 떼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닥 크지 않은 눈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하고 떠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엄마 모유만, 그리고 심심한 이유식만 먹고 있다가요, 난생 처음 아이스크림이라는 맛의 신세계에 눈을 떴던 거예요. 그때 그 번쩍 떠진 눈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든지 아직도 제 뇌리에,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보지 못했던 소경 한 명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22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 벳세다 역시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한 50여 킬로 떨어진 동네입니다. 이방 지역인데요, 이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아마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는 소경 하나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병자가 눈을 뜨고 질병 걸린 자가 그 질병에서 구원 얻는다라는 소식을 이 사람도 들었든지, 아니면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 중에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 주시기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앞을 못 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지만 딱 한 가지, 이 맹인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긍정적인 면 하나는요, 이 맹인을,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친구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 맹인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자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불쌍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그를 붙들고 마을 밖으로,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더니 또 이해 못할 행동을 하십니다. 그의 눈에 침을 퇴하고 뱉으세요. 예수님 좀 그냥 깨끗하게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하시지 왜 또 이렇게 침을 뱉어갖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실까? 여러분, 2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침을 뱉는다는 행위, 침을 묻힌다는 행위는요, 이 당시에 어떤 병을 낫게 해준다는 민간요법에 기대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의 몸 어딘가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랬더니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눈치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를 인식하고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요, 무언가를 보고 있었지만 어떤 연유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장님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셔서 보게는 됐는데 사물을 또렷하게 인지하지 못해요. 확실하게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재차 안수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요, 성경에 기록된 유일무이한 예수님께 2번씩이나 안수 기도를 받았던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야, 역시 안수 기도는 2번씩 받아야 되는구나. 나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목사님한테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곤란하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기도 하시니까 그 눈이 비로소 밝게 떠져서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 기적의 또 다른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눈치채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시죠? 두 주 전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죠? 이 개 같은 여인아, 그 모욕적인 말에도 예 주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말씀만으로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통 사역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굳이 사역 이렇게 만지시고 침 뱉으시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말씀만으로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잘 비견되는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 사건, 이 바디메오도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크게 외쳐 부릅니다.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가기를 그렇게 애를 썼던 바디메오,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만으로 그를 다시 눈뜨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본문에서는 침을 뱉으시고 안수기도를 2번씩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이 소경을 치유하셨을까? 여러분, 실제 성경학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일견 이해 안 되는 이 2번이나 안수기도 하셔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 8장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야만 그 의미가 뚜렷이 드러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2번씩이나 안수기도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답을 찾아내야 할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실제 마가복음 8장은요 7병이어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 앞선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오병이와는 다른 사건입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헬라 원문에는 몇 마리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2마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편의상 7병이어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남기신 사건, 그 사건을, 그 역사를 행하신 이후에 다른 동네로 옮겨가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까지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자, 그 장면의 기록이 본문 1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대표로 읽어봐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힐난이라고 기록된 단어를 영어 성경인 NKJV를 찾아보니까 began to dispute,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싸움, 논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여러분, 지금 방금 7병이요, 그러니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약 한 2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또 쫓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되게 희한한 사람이네, 이 사람을 한번 믿어봐야 되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나도 이 사람을 따라야 하나, 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쫓아와 표적을 구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11절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힐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험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헬라 원어로 페이라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사용됐던 단어, 그 시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때때로요. 왜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 시험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나사, 테스트는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있지만, 이 페이라쪼의 시험은요,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에 해당합니다. 유혹은 왜 하죠? 넘어뜨리기 위해서, 잡아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했던 의도를 여러분 이제는 알 수 있으시겠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뭘 보여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너 따위가 아니야. 이거를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라고 표적을 보여봐, 이렇게 예수님을 신란하면서 표적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기록된 표적이라는 단어, 여러분 제가 수차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표적은 사인으로 영어로는 번역이 되고요, 헬라 원문으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세메이온, 이 표적에 해당하는, 자막도 좀 보여주세요. 이 세메이온에 담긴 의미는요, 초월적인 어떤 현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 담겨 있는 기적적인 역사를 가리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를 거부하신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의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요, 어떤 여성에게, 이성에게 선물을 합니다. 정성껏 이렇게 용돈을 모아서 목걸이든지 반지든지, 예전에는 이런 선물들을 했는데 요새는 청년들은 무슨 선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이 호감이 가는 이성에게, 여성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선물을 하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냥 주고 싶어서? 너 나한테 이거 왜 줘? 그냥 주고 싶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아니, 남자가 바보입니까? 자선사업가입니까? 기부가입니까? 아무 목적, 의도, 메시지 없이 선물했을까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건 바보죠. 무슨 메시지가 담겨있죠? 나 너 좋아해. 나 너에게 관심 있어. 나 너와 교제해보고 싶어. 이 메시지가 담긴 건 아닙니까? 그 말씀 듣고 계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요, 오병이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모든 표적에 담긴 의미, 뜻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는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굶주리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마술사가 행하듯 신기하다 이런 현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여성이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표적은 안 주나? 이 표적만 받고 나면 나 저 사람이랑 연락 끊어야지, 카톡에서 나가버려야지. 여러분, 그러면 이건 연애 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목적,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라는 이 뜻은요, 너를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러면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 아닌 거예요. 네가 아무리 증명해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런 의도가 이미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 영적인 장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넌 크리스천들, 무신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요,
나를 한번 납득시켜봐. 나를 한번 이해시켜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신앙은요, 믿음은, 복음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논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천지창조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노아의 방주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동영상 그대로 저장이 돼서 지금 눈앞에 있는 사실처럼 보여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은 과연 믿음이 생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요, 비그리스도인 무신론자들과 이 논리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나, 다윈의 진화론이 맞냐,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맞냐, 논리적으로 배틀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논리 싸움에서 분명히 이깁니다. 아폴로제릭스라고 변증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학기 동안을 수학을 했는데,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교수님이 천재세요, 천재. 약간 아인슈타인처럼 생겼어요. 언어를 5개국인가 6개국어로 하는데, 한 주일에는 라틴어로 성경을 통독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헬라어로 통독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독어로 통독하시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분한테 변증학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신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왜요? 제 안에도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멋있게 한번 논리 토론 싸움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난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이런 통쾌한 싸움을 기대하고 변증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저한테, 많은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변증학으로 예수 믿게 되는 사람 나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다고. 논리로 해도 이기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믿음을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 나는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복음은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믿어집니까? 여러분, 저같이 완악하고, 저같이 논리 좋아하고, 저같이 남 설득해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 일평생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이 길에서 서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그게 신비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감동에, 찬송할 때 마음이 울렁거리고,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종교예요.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무덤의 권세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좌 우편에서 바라보시며 우리가 올 날을 기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어둠의 세계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배는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장님이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였다면, 두 번째 부류의 장님도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14절로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4에서 17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고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 여러분, 여기 기록된 사건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이 논쟁을 마치신 이후에 아이고 이 사람들 안 되겠다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포기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십니다. 뱃속에서 제자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야, 너 떡 갖고 왔어? 아니, 나 안 갖고 왔는데. 너 안 챙겼어? 난 네가 챙길 줄 알았지.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떡이 없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요, 이해할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의 노력과 헤롯의 노력을 주의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모릅니다. 쉽게 말씀하셔도 모르는데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아주 배고프신가 보다.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다고 지금 우리를 책망하시나 보다. 야, 그러니까 네가 떡을 챙겼어야지.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할 때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왜 이렇게 아둔하냐? 자,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배 위에 있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 좀 못 챙겨 올 수 있지. 떡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방금 전에도 7병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는데 건너가서 또 만드시면 되지. 왜 갑자기 예수님 급발진하시는 거지? 급식체로 급발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 못하는데 갑자기 성을 확 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이 제자들의 아둔함에, 영적인 어두움에 분노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아둔함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호통을 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 제자들의 상태가 이 앞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안수기도 해줬지만 눈을 뜨기는 떴지만 희미하게 흐릿하게 무언가 또렷하게 보지 못하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장님, 아직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의 상황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들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8장의 맥락이 어떻게 된다고요? 7병이요부터 시작됩니다. 5병이요, 7병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 표적에 담긴 메시지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는 잠시 후면 또 배고플 거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거야. 너 떡의 그 문제만 매달리지 말고 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야. 메시아의 나야. 하나님의 아들인 나야. 내 품에 안겨야 너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몸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도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언제 또 떡을 떼서 또 7광주리를 만들지? 야, 요번에는 한 10광주리 남겨서 우리 광에 좀 저장해 놓고 먹어야지. 이 통장에 좀 남겨야지. 그럼 제자들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입니다. 새신자 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냉장고를 삽니다. 근데 그 광고를 해요. 냉장고를 사면은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는, 여름에 들고 다니는 미니 선풍기 선물로 준다고. 그 미니 선풍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사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런 분은 굉장히 어리석은 소비자겠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먼지털이기를 준다. 이 먼지털이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거는 냉장고 사면 따라오는 미니 선풍기, 자동차 사면 따라오는 먼지털이기에 불과합니다. 이걸 목적 삼아서 살아가는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다 뜨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를 인도하는 임형규 목사님,
한 2년 전에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도 와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드십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지금도 물론 청소년 사역 하시지만 고3 청년 하나를 전도한 적이 있대요. 이 고3 청년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고3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고. 기도해 줄 때 내가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 붙으면, 그러면 내가 그때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내가 목사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라고. 여러분, 임형규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야, 이 새끼 대학 가도 교회 안 나오겠구나. 무슨 얘기일까요? 대학 붙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취업의 문이 기다리고 있고요, 성공이라는 관문이 기다리고 있고, 결혼이라는 관문이 기다리고 있고, 성공, 행복 등등등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문이 있습니다. 뭐 하나 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아니, 내가 이번 사업만 잘 되면은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믿을게요. 저는 그런 약속하신 분들 가운데 그 약속 지키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가 아직 영적으로 어두우신 분들이에요. 보기는 봤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도 눈은 침침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뚜렷하게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미혼이신 남녀분들이 좀 몇 분 앉아 계시는데, 미혼 남녀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를 만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남편, 그 아내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이건 저주인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네 인생의 해결자는 나라는 겁니다. 네가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원하냐? 네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원하냐? 그건 신기루 같은 거라고.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다고.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 품 안에 안길 때 그런 진정한 평안과 감사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호통치시면서 똑바로 보라고, 똑바로 보라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신기루 같은 세상의 환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깊은 내용을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겁니다. 종교성.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형식주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내가 무언가를 하니까 예수님 나한테 뭘 해주셔야 돼,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세속주의입니다. 성공지향주의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 욕심, 성공을 취하려는 그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 그거 물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치중하며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언제 이 떡의 공급이 떨어질지 모르는 전전긍긍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뭘까요? 그분 품에 와라 안겨버리는 겁니다. 공급자 되시는 주님 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떡이 끊어질까봐 염려할 일이 사라져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내 인생이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 문제 해결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오늘 여기 25절 말씀의 역사가 이 예배와 체험한 모든 분들에게 경험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안수하셨어요. 첫 번째 안수는요, 그 맹인의 불쌍한 형편을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얼마나 많이 삶의 각종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갑자기 암이 재발해서 이 질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분들, 자녀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앞날이 너무 막막해서 취업과 결혼과 앞으로 성공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각종 우울증,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나는 빨리 이게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빨리 이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그런 신앙의 경지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신앙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어도 되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영적인 어둠, 두 번째 단계의 영적 소경의 자리입니다. 눈은 떴지만 아직도 떡에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단계에서 눈을 뜨셔야 돼요. 예수님 품에 와라가 안 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마음풀이, 우리 문제 해결, 소원풀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288장 찬송을 함께 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정하게 된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자, 3절인데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관증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좀 번아웃과 같은 좀 침체를 경험했다고. 왜 그런가 살펴보니 제 중심, 그러니까 제가 기쁨을 누리고 제가 무언가를 얻고 제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한 일이 뭐죠? 주님께로 간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제 삶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때부터요 제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다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즐거움은요, 진짜 행복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마음의 소원이 해결되는 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치유는 그 문제의 근원 대신, 해결자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중고등부가 수련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 삶의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8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살아있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마음의 문제, 소원 이런 것들만 해결하는 잠깐의 응급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갈증, 내 영혼의 갈증, 내 삶의 근본적인 갈증이 모두 다 시원하게 사라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